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17장, 18장 드리겠습니다.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시며 오만세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 돌봐주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간절합니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이 찬양은 미국의 오웬 여사가 여성분이 작사한 곡인데, 이분은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49년을 쉬지 않고 봉사했대요. 정말 귀한 분이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가르친 찬양입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이죠.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 아멘.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시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나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장마비를,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나라와 민족과 국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곤고한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십니다.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일꾼,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 성령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6장, 오늘은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맨 요한인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나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지도자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지도자고 나라는 대통령이 지도자입니다. 회사는 사장님이 지도자고 모든 모임이나 단체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헤롯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헤롯은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전 20년에 태어나서 주 39년에 죽었습니다. 총 59세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악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거룩한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지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불문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쓰리지를 조심하라. 첫째가 골드입니다. 골드. 돈 문제에 투명하라는 거지요. 교회 돈에 손댔다가 하나님 돈에 손댔다가 망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저 주변에도 많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취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을 드리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죠. 돈은 선한 종이지만 악한 주인입니다. 내가 돈을 종으로 다스리면 무척 선한 종입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얼마나 악한 종인지 모릅니다. 비참해집니다. 추악해집니다. 완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후배들한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드려라. 예물 제대로 드려라. 왜?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인생 파산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재물에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니까. 두 번째가 명예입니다. 명예.
글로리. 저도 노회장 하지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기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명예 그거 뭔데? 1년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명예 그게 뭐라고? 그거 해서 뭐 하게? 저도 순서가 되니까 할 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새벽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베풀어야 되나? 어떻게 나눠야 되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올해부터는요, 노윳돈 아끼려고 돈이 없으니까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밥 삽니다. 제가 지난번 임원회 때 제가 밥 샀습니다. 왜? 노예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다음에는 장로 분회의장님이 사고, 그 다음에는 목사 분회의장님이 사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산다. 그 돈만 아껴도 몇백이 되겠더라고요.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명예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영생 얻은 자녀고, 교회 안에서조차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그렇죠? 장로님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본질이 뭔데요?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진짜 일꾼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세 번째가 뭐죠? 거리입니다. 이성의 문제. 자, 오늘 헤로드 왕의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 실수, 여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헤로드 안티파스를 지적을 했는데,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뭐하지 않다? 맞죠? 아니,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 자기 제수씨를 뺏어서 자기 아내 만들어. 차, 집안 꼴이. 여러분, 남자가 여성을 많이 거느리면 능력입니까? 그건 죄지. 아멘. 아니, 성경을 똑바로 보면 남자가 여성을 많이 거느리면 능력 있습니까? 그건 죄지. 큰 죄지. 오늘 헤롯 안티파스의 첫 번째 죄가 뭐냐?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자기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 여러분,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고 추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음란, 음행. 왜 가정들이 무너지죠? 7계명 따라서 합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무너지나요? 네? 여러분, 7계명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헤롯에 보세요. 이 쓸데없는 욕심, 성적인 욕심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겁니다. 당신 틀렸어. 올바르지 않아. 왜 당신이 제수씨 아내, 당신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아내로 취해? 불법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게 복이죠. 오늘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죽이고 8월 달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내노하는 목사님들 다 모였죠. 한경직, 성결교회 정진영, 우리 기장의 조향록 목사님도 모였습니다. 뭐라고 축복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같은 장군을 축복해 주시오. 부끄러운 역사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라도 당신 왜 그렇게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군인의 역할이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역할이 뭐예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장군을 축복해 주시고,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전두환 씨하고 점심을 자주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엔 전두환 씨 아들이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전도사님이에요. 그가 내야 될 세금이, 부정으로 얻은 세금만 몇십억인데 내지도 않아. 그러면 신학교 들어가면 다 면제가 됩니까? 제가 어떤 신학생한테 그랬어요. 너 똑바로 살아.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저희 교회 오신 전도사님 중에 허물이 많은 분들이 있죠. 저도 알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입 말도 안 하고 다 감싸준 거 알고 있죠. 제가 한 전사님을 데려다 그랬습니다. 너 못된 습관 버려.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야. 너 그런 거 하나도 청산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맙다. 왜? 그때는 아팠대요. 그런데 진짜 자기를 사랑해줘서 말씀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거룩하도록.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헤롯 안티파스 같은 지도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나라적으로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가 3명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가 감리교 집사님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 왜 이혼한 줄 알고 계시죠? 불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한순간에 넘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저 목사님이 성도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헤롯 안티파스를 보세요.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이런 불법이 어디 있고 이런 불륜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허영심을 조심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헤로디아가 제수 씨였어요, 본래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이 춤을 추게 만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어떻게 되냐? 아주 기분이 좋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에 무엇까지도 주리라. 자,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에 어떤 왕이냐면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분봉왕이 뭐냐면 4분의 1만 다스리는 왕이에요. 자, 분봉왕은 얼마를 다스린다고요? 4분의 1. 그러니까 절반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허영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부자인 척 해요, 안 해요?
진짜 부자는 부자인 사람. 근데 좀 있는 사람이 꼭 부자인 치를 해. 존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왜 사람들이 가난하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너무 많이 투자한다. 애들 사교육에 학원비가 다 나가는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또 아니야. 두 번째, 젊은이들이요 무턱대고 차를 산다는 거야. 저희 둘째 아이가 아빠 차 사주세요. 네 돈으로 사. 네 나이는 차 살 때가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유지비 있어? 운영비 있어? 욕심내지 마. 분수를 알아야지.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자도 아닌데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이라. 나라의 절반도 주지 못하면서 4분의 1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무슨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어요? 지도자의 허영심이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회사를 불행하게 만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왜 망하느냐? 허영심 때문에.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허파에 바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4분의 1밖에 안 들었는데 안 다스리는데 어떻게 반절을 줘요?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는 허영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삽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에 빠져요. 그래서 한순간에 어떤 아버지가 세상에 술로 돌아가시고 빚만 몇 천만 원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원수라고 생각하는 원수. 왜? 그 허영심을 못 버렸어.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복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식.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왜 헤롯 안티파스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영원한 줄 알아. 결국 59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 죽을 때 관에다가 양손을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가져갈 게 있다 없다? 없다. 인생은 한낱 안개와 같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의식.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작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님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첫째로 누구를 위해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왜?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교회를 따라 임지를 옮기니까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사 가요? 따라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식에 그 현존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있어요.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지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일터를, 또한 나라를, 사회를 건강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시어서 더 거룩하고 더 올바르고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지도자, 따뜻한 지도자, 본이 되는 지도자, 자녀들에게 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영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소생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날마다 활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거대한 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과 죄악을 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가정이 복되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